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조롱을 받으시고, 생명을 다 흘리신 하루를 기념합니다. 오늘 그러하신 사랑이 다 쏟아지신, 다 흘리신 주님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오늘이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삼가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우러러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말씀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부터 해서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또는 바벨론 포로 이후 저작되거나 그 기간 중에 수집되거나 그런 걸로 다들 이해합니다. 이미 그 이전에 쓰였지만 이게 수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어, 바로 보존되어졌고 또 그때 그들의 고민이 저작된 성경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 저작된 성경으로 보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하지만 욥기는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때 정도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민족으로 욥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민족의 이야기, 타민족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두 번 있는 거죠. 여인으로서는 욥기가 있고요. 남성으로서는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는 특별히 의인이 까닭없는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성경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합니다. 우스 땅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는 땅은 바로 에돔입니다. 세일산 근처가 우스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치로 봤을 때 동쪽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보면 유다 땅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동쪽 땅이 에돔이니까요. 동방 사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땅으로 봤을 때 적절한 지리 위치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의 자녀들 10명이나 되고 그들이 정말 사이좋게 우애 좋게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원했던 욥도 있었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아름답고 자녀들도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전형적인 복받은 가정,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이 이러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여기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 당시에는 이 욥기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천사와 같은 위치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왔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저도 압니다. 사탄은 그렇게 먼저 인정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정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간 좀 어깃장을 놓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사탄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 사탄이 이런 허락 받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곧 물러가서 바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마저도 어깃장을 놓고 그인을 어쨌든지 간에 의인답게 살지 못하게 회방하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이 욥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됩니다.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모든 짐승들이 죽었고 그리고 종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종 한 사람 살아서 겨우 이 참 처참한 상황을 보고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왔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래서 욥기에 욥의 생명을 건들지 않은 것뿐이지 욥의 자녀들, 욥의 종들, 욥의 소유가 되었던 모든 짐승들 다 사탄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허용하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을 뺏어갈 수 있다. 다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결코 건들지 못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좀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다 죽는 처참한 상황을 욥이 하루아침에 당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받으십니다.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사실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제가 실제 이런 삶을 경험한다면 근데 욥은 그거 했다는 거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1장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로부터 몇 년 며칠이 지난지 성경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하루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아뢰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럼 욥만 걷는 거 아닌 거죠. 여기저기 다 시험하고 해방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사탄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욥기에서 말하는 욥이 고난 받은 이유, 여기 사실 2장 3절에 있습니다. 까닭없이 고통당한 겁니다. 그가 무슨 자기가 잘못해서 한 거 아닙니다.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책임져 주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데 그걸 회방하는, 자꾸 옆에서 보수하고 회방하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첨가하셔야 됩니다. 그 사탄에게요, 의인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그게 여기 욥기에 있는 겁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사탄은 또 한 번 하나님께 의정을 했습니다. 그 몸은 너무 건강하니까, 지 몸은 편하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지 몸이 지금 힘들면 하나님 앞에 명예하면 의인이 될 겁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힘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다. 욥의 생명만 해하지 않았지 사실 욥의 모든 주변의 가족들, 그의 아내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자녀들과 종들과 모든 짐승들은 죽임 당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그 욥의 한 사람 생명은 건들지 않은 거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건들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럼 욥의 10명의 자녀들은 택함 받지 못했을까요? 그의 종들은요? 좀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생명은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때문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되게 하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가 오죽 그 모습이, 자기 그 아내 당한 일들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 아내도 그냥 하나님 욕하고 스스로 죽어버려. 당신 모습 못 보겠다. 그 아내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죠. 1장과 2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도 결코 힘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욥이 그의 몸마저도 이렇게 힘들어지니까요.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의 마음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욥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아닐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원망이 솟아오르고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을 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멀리서 봤는데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의 집이 처참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욥의 몸도 그러지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가 욥이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그 곁에서 있었거든요. 희망이 뭡니까? 그가 너무 힘든 거 보고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거죠.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욥이 힘들어하는 욥의 그 옆에 이들이 있어 주니까 욥이 자기 진짜 속내를, 그때 자기 진짜 마음에
가장 기쁜 그 속내를 이 친구들에게 토로합니다. 욥기 3장. 이러한 친구들이 한 7일 동안 옆에 있어주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쳐줍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더라. 산의 아리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왔을 것이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혼란을 위하였음 이로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니까?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걸.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죽었다면 이 고통이, 내가 옛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겪은 이런 고통 내가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받는단 말인가 하고 혼잣말 한 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넋두리 한 겁니다. 이런 말 할 때 그럼 욥이 친구들한테 왜 이런 말 했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음에 공감해 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느냐.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누구나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자기 몸에 죽음이 이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대만, 그 중에서 왔던 사람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였다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아니, 엘리바스가 그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혼자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한 게 아니라, 너 전에 너 그런 사람이 너한테 찾아오면 참 말도 잘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더만 뭐야 너 이런 일상에 너 똑같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친구를,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죠?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지금 욥보고 욥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욥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추억 없어요. 하지만 욥인 게 분명합니다. 이 말 속에 지금 한 게.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욥의 곁에서 온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는 신비 경험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욥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특별히 들은 이야기 있다는 거죠. 이 엘리바스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면 내 몸에 털이 삐뼈 타있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내가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한 이보다 똑하겠느냐. 맞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당연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니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행복한 자가 없으리라. 한막들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없느니라. 너는 이렇게 해서 앞서서 한 영이 했던 말을 한 것처럼 해서 욥에게 엘리바스가 말하면서 그 다음 계속 이어줍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엉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기 이제 8장부터 5장 8절부터 엘리바스의 처방전, 욥을 향한 권면인 거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거듭길을 같이 않으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욥기 5장 17절 말씀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당한 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징계받는다는 거죠. 너 지금 징계받고 있다. 물론 징계받는 점 하나님께 징계받는 복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지금 이런 일 당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각은 다 각자의 시각 속에서 상대편을 판단하고 내일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친구한테 지금 현재 자기가 참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토로하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성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리하면 내가 알리라.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은요. 사실 엘리바스 혼자 생각이 또 아니었던 게 분명하죠. 그 온 친구들과 서로 욥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고 어느 정도 해줄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일단 대표로 먼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징계받고 있다라. 욥이 참 억울하겠죠. 욥기 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조울의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평솔하였구나. 괜히 내가 그러니까 괜히 말해가지고 너희한테까지 그런 소리 듣네 하고 욥이 자기가 앞서서 친구들 앞에서 좀 자기를 조주했던 생일을 조주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나귀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런 곳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에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억울한 거죠.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어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한 적 없어. 근데 이런 일 당했다니까. 하고 욥은 지금 자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욥의 상태가 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그런 몸의 상태 같아 보이고 마음의 상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너희 내 친구 아니냐. 내가 너희한테 그래 동정 좀 먹고 싶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한 말인데 세상에 그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하고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원망의 말을 이렇게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예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에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해서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한다. 아니 너희한테 뭐 달라고 한가. 욥이 이렇게 친구들과 말합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나를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워.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욥에게는 고통스러운 말이죠. 그저 자기 마음이 위로를 얻고 싶은 건데 공감해주길 원하고 동정을 얻고 싶은 건데 친구들이 그 아픈 욥에게 그 살을 헤집고 소금 뿌린 것 같은 그런 말이 했다는 거죠. 욥에게는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지금 욥은 실망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는 그냥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 것.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오라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내가 너희보단 그래도 나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 삶이 너희들 앞에 비하면 나는 떳떳해. 당당해. 친구들이 또 이런 말 들으면 또 자존심 상하겠죠. 이 땅에 엽기 7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꾸는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기까지 하고서 친구들한테 말하고서 넋두리처럼 말하고서 욥이 친구들한테 말해봤자 친구들이 위로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께 기도 한번 주옵니다. 내 생명이 나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제 제가 무슨 행복을 바라겠습니까?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내가 곧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가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좀 하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봐서는 사탄이 지금도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을 들까 싶으면 꿈자리에 나타나가지고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악몽을 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몸이 너무 힘들고 그의 정신세계까지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어마어마한 욥을 향한 시험이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꿈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르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할 희망이 할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날만 회복되고 싶어요. 차라리 하는 게 500 그랬다는 게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이지만 한이 하나님 앞에 개입했고 의인도 땅에 고통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유요. 욥기는 처음에 벌써 밝히고 있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요. 까닭 없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의인을 시험하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었을 때 욥에게 위로가 되었던 건 욥의 곁에서 7일 동안 아무 말 않고 함께 울며 있어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 곁에서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친구들의 성경상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위로이고 또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까닭이 없는 의문점이 다 풀릴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한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이런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는 의문점을 지금 우리는 다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욥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 욥과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 함께 좀 공감해 봅시다. 마음이 힘들 때 욥 같은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들어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는 그런 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욥기를 읽으면서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과연 왜 바벨론 포로들은 이러한 고민을 했을까요? 한 고민을 해본 이유도 앞으로 이 엽기를 읽어가면서 함께 고민해보고 마음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정말 진리를 깨달으니 지혜를 깨달으니 이 말씀을 살피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하루입니다. 욥의 고난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 겹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도 어떻게 보면 욥기의 고민과도 또 닮아있는 우리의 고민 또한 주께서 헤아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보내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